사랑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기쁘고 행복한 일, 힘들고 어려운 일 다양하게 겪으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욕심과 더러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형편과 사정이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글픈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고 기쁜 일도 많고 기대도 되지만 세상은 여전히 뒤숭숭합니다. 여기저기서 분열과 다툼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평화와 평안을 위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먼 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대의 객지에 외국의 일터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병상의 환자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영역간에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가을이 깊어서 이제 겨울과 거의 맞닿은 11월이 성큼 다가섰습니다. 환절기 날씨에 건강,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그런 11월 한 달을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자, 샬롬. 11월에도 승리하세요. 시작. 샬롬. 11월에도 승리하세요. 아멘. 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자, 손을 내밀고,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어느 누구도 고난이 없는 그런 일생을 보내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한평생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이라도 실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겪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는 분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말대로 인생은 생로병사 자체가 고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싫어한다고 해서 피해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욥기 5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닥불을 피우면 따뜻해진 공기가 상승함에 따라서 불티가 위로 날아오는데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119편 이 기자는 고난을 당하는 우리 사람들의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6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7절. 자, 찾으셨죠?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 71절도 읽어봅니다. 71절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주께서 나를 벌하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곧잘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렵니다. 또한 주의 벌을 받아서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왕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을 해본 사람은 연단을 받아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반면에 온실의 화초처럼 과보호 아래서 자란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 고난 앞에 낙심하며 주저앉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모들은 일부러 자녀들을 해병대 캠프와 같은 곳에 보내서 극기 훈련을 받게 해서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을 키워주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그래서 제 아들놈이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본인은 안 간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해병대 캠프에 보냈더니만 일주일 갔다 와서 좀 달라졌더라고요. 조금 마음이 강해진 것 같아요. 저 느낌에는. 여러분, 근데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사례를 하나 더 들자면 우리나라에 매년 몇 차례씩 불어오는 태풍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태풍은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가뭄이 지속되어 폭식이 타들어가는데 태풍이 큰 비를 몰고 와서 그 가뭄을 해결시켜주고 또 바다에 적조가 심해서, 적조 알죠? 이 적조가 심해서 모든 양식 어장들이 병들어 가는데 태풍이 와서 바닷물을 뒤집어 놓으면
일순간에 적조가 사라지고 청정한 바다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태풍이 다가올 때 대비를 잘 두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큰 유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연단을 받아서 신앙의 체질이 강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이 동정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부정적으로 여기지 말고 그 기회에 영적으로 각성하고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이루는 기회로 선용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자기를 살피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955페이지 조금만 뒤로 넘기면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955페이지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찾으셨죠? 자,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와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명령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가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체로 잘 나가고 형통할 때에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잘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은 형통할 때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에도 사거리마다 빨간 신호등을 만나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연속적으로 파란 신호등이 사거리에 켜지면 나도 모르게 속도를 내게 되고 방심하게 되어서 잘못하면 충돌 사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 삶의 고난을 자주 만나게 되면 마음이 낮아져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가까운 카센터에다가 차를 맡기잖아요. 그러면 기술자가 차를 점검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부품이 망가졌으면 신품으로 교체를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기의 삶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고난은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깨워주고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기 시편 191편 7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바로 본문 뒤에 있으니까 우리 시편 191편 우리 75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우리 시편 119편 7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의 문제의 핵심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뜻이 계셔서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어려움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답답한 일도 많고 큰일 났다고 할 일들도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 정치, 경제, 사회, 재반 문제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수출도 예전처럼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해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서 여러 가지로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와 경제 주체들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상황은 점점 꼬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진로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진학을 해야 할 때에 우리 자녀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야 할 텐데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또한 건강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겼을 때 정말 지옥같이 느껴집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 길이 막혀서 막막할 때 참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그런 상황을 당해도 힘든데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지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고난을 당한 욥에게 찾아와서 옳은 말로 욥을 괴롭히던 그 친구들처럼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악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욥에게 그 친구들이 말이 맞지가 않는 것이 다 옳은 말인데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욥에게 괴로움만 주었다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일반화해서 이 문제는 이런 거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어려움을 당하는 당사자만큼 괴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100% 안아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지 사람은 그 마음을 100% 다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 심지어 부부끼리도 100% 다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가끔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 중에 그 마음을 내가 다 알지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 게 아닌데 어떻게 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물론 그 의도는 좋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100% 다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 사실 비슷한 종류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가장 잘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경우의 수가 다 다릅니다. 상황과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다른 것이 비슷한 것이라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100% 다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본인 외에는 아무리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고난의 영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와서 함부로 판단하는 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복의 친구들, 그런 말은 전부터 내가 많이 들었는데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자네들은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야. 너희는 이런 헛된 수를 끝도 없이 계속할 거야?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의 핵심은 뭐냐면, 욥 네가 뭔지 모르지만 죄를 크게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너가 먼저 회개해라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자기들보다 어쩌면 욥이 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와서 내가 이렇게 망한 것을 보니까 내가 틀림없이 죄를 지었다, 빨리 회개하라고 옳은 말로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한다고 와서는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 앞에서 먼저 가져야 될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는 바로 겸손입니다. 그 사람보다 나를 낮추는 것,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이해한다? 내가 다 한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말없이 지켜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통은 아주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당하는 본인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7장 7페이지, 신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 12장 여러분 1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자,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내가 달라서 그 사람들이 코치해주고 멘토처럼 이야기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주고 또한 우는 자들과 슬퍼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정말 낙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할 때는 함께 울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해서 괴로워할 때 어떤 위로의 말보다 그저 말없이 함께 옆에서 울어주는 사람이 더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알아주면서 함께 우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말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해 이 성도가, 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골방에서 기도해주며 또 도울 부분이 있으면 말없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도 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고난을 없앨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아예 고난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막을 능력이 있으십니다.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 능력을 잃을 때
우리가 힘들고 고난당할 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질병과 고통과 자연재해와 비극들이 여전히 일어나도록 남겨두신 그 신비를 우리는 사실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은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느냐고 원망하기보다는 참으로 답답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단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와 목적과 뜻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만 모를 뿐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고난이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가야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 과연 어떤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고난 당하게 되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음을 닫고 돌아오지 않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고 지악 가운데 살린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영적으로 잠자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안 당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 내용이 위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잖아요. 보름 만에 지난주에 아무튼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매형은 기독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불신하는 사람이에요. 심하게 표현하는 샤머니즘의 신봉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매형이 이 동영상을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누나가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집안 망할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안 망하지 않았거든요. 제 누나가 알뜰하게 살뜰하게 살면서 살림을 피우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이번에 큰 병을 앓고 나니까 자기가 이 고난을 당하니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옛날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어요. 자기는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건강은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제 내용은 이제는 제가 수술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받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누나가 교회 가는데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누나와 같이 교회에 나가겠습니까?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누나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영생을 얻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생명이 다할지 모르지만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제 내게 고난을 안 당했으면 이 양반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려움이 와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내게 건강을 주셨구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전부 다 써버렸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질병이 온다면 그것이 꼭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에게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병이나 문제나 고난이 생길 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은 없는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생길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때 큰 유익이 되는 것이, 그리고 빨리 깨어나야 될 부분이 있다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이 확성기를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고 잠자는 자를 깨워주고 지하에 묻혀 사는 자를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닥친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예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가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통을 안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수 있는 것이, 고통이 없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비록 고난과 고통 중에 있지만 주님께 찬송하며 감사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견디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이지만 한번 시간 한번 불러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고난이 유익이다. 시작. 고난이 유익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유익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시작.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가지 건강 문제까지도 이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찬양을 한번 드리고 말씀 우리 같이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들다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행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입니다. 성품이 바로 되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작고 좁고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고의 것, 가장 중요한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바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저기로 꼭 가고 싶은데, 저기에 꼭 들고 싶은데 하나님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막을 때도 있더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너는 탄탄대로가 아니라 가시밭길로 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리로 끌어들이셔서 뺑뺑이 돌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광야길로 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종종 보면 내가 구하는 것은 안 주시고 엉뚱한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저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문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 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오라. 그냥 너희는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고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참된 쉼과 행복이 언제 온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예수님에게 다가갈 때 참된 행복과 쉼이 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참된 쉼과 행복이 오는 것이에요. 인생의 참된 평안과 행복은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닮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참된 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런 선물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요?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는 것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자유를 구속하고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멍에를 맨 후에야 비로소 그 아래에서 훈련되고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생마가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좋고 강력해도 훈련이 되어서 기수가 조정을 해야 훌륭한 경주마가 되고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야생마는 가치도 없고 별로 쓸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꽃비를 잡고 조종하시도록 내어 드릴 때에 가치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럴 때 참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 멍에를 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면 줄수록 들락이 같고 또한 야생마 같다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유가 없어집니다. 나만 보면 사람들이 피해요. 함부로 하다 보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어떤 누구도요, 정말 별 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누구도 정지할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상대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나이가 적고 신앙의 연륜이 더 낮을지라도, 때로는 정말 가진 게 별로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멍에를 매는 고통을 통해서 편히 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멍에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을 담도록 훈련시켜서 참심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67절 말씀에 참 은혜가 되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 실패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조차 전혀 없었다는 것이, 근데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찌꺼기를 없애고 깎을 것은 깎아내고 버릴 것은 버리도록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우리를 예수님의 인격으로 빚으시기 위해 때로는 병도 허락하시고 마음의 고통도 겪게 하시고 또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겁낼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조심하며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불안해서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것은 신앙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팔자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어요.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여 고통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큰 유익을 얻도록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인 것이, 그래서 고난은 유익인 것이, 아멘. 고난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시작.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유익이다. 시작. 고난은 유익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지금 혹시 여러분 앞에 닥친 또는 그 고난 앞에 또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유익이다라고 외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고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고난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셨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